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그늘이 물러가고 기쁨과 미소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죠. 그 중에 뭔가 내용이 잔인하다거나 아주 폭력적이다거나 아주 이기적인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하면 그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안식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식일이 예수님의 어떤 기준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런 본문은 반드시 배경,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내용이 어디든지 간에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적용될 기준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반드시 이 두 개의 기준을 상기하고 생각해서 이 기준에 맞추어서 보아야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우죠. 한 2학년 때쯤 되면 외웁니까? 산수를 함에 있어서 구구단만큼 중요하거나 구구단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아닌데 잘못 해석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설교에서 그 인원이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르죠?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있느냐? 왜 오류가 있냐? 이러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고,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에는 둘의 차이가 없다, 1.1획도 오류나 실수가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하면서 우겨대기 시작합니다.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말 속에 이미 이 성경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사람의 기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가졌던 지식과 상식 또는 지적인 능력, 습관, 이런 것들이 이 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창세기에 70명이냐 사도행전에 75명이냐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되었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리고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약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이었다. 이국 땅에서 노예로 사는 그 히브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그런 어떤 기적이 가능했다. 지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창세기이든 사도행전이든 성경 곳곳의 내용들이 전부 1.1획도 틀림이 없이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죠? 그게 성경은 사람의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주 오랜 기간에 거쳐서 1000년이 훨씬 넘는 기간에 걸쳐서 각 시대에 기록한 사람이 다른데 지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선입견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전부 똑같다? 이상한 거죠. 사람의 기록인데 오류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 자체가 조작된 것이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작은 차이들이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70명이냐 75명이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부족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즉 우리 인간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1.1획도 오류가 없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 도착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죠. 자, 모세 오경은 이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배경입니다. 모세 오경을 읽을 때는 히브리 노예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광야 생활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차하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기적을 보았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만 섬겨왔어요.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존재, 보이지 않는 신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주인이 보이는 우상 앞에 무릎 꿇으면 자기들도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은 당연히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있을 때는 모세가 계속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광야 생활에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이들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을까요? 3400년 전, 3500년 전, 3600년 전에는 저녁에 얘들아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중에 아브라함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어쩌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쩌고 이렇게 신앙이 심어지는 거고 그렇게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만나면서 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른 할아버지는 다른 이야기를 자기 손주들한테 한 겁니다. 그 야곱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우리 할아버지는 야곱을 이야기해 주시던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던데 그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같은가? 다른가?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또 묻고 아버지한테 묻고 그러면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곱이다. 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과 조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묻고 의문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자라가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고대사의 신앙 교육이란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학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다음에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웃과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 가족들이 함께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옆집 아저씨한테 인사 받는 것도 보고 자기는 인사 안 하면 할아버지가 인사를 해야 된다. 이놈아 왜 어른들을 보고서 인사를 안 해. 이런 걸 다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남의 밭에 뭘 따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윤리적인 도덕적인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게 전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들만 세뇌되고 교육받는 거죠. 그리고 같은 히브리인이라도 동족의식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내 주인이 먼저지 히브리 내 동족이 먼저가 아닌 거죠. 노예 상태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내 아버지가 위험하냐 내 주인이 위험하냐 할 때에 둘 다 위험하면 내 주인을 구해야 되는 것이 노예 교육이란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 같은 걸 가르치지 않아요. 인류 역사 속에서 교육받지 못한 형편없는 가장 위험한 노동자, 노예 집단이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배경이 되는 것은 예레미야 52장을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예.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시드기야의 죽음을 봤다는 이야기죠. 확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586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BC 586년.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후에는 포로로 돼서 끌려가 있어요, 지금. 왕과 제사장들과 고관 대작들이, 신하들이 다 끌려갔죠, 귀족들이. 약 50년 뒤에 고레스가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고레스가 등극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 이후로 성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일련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포로기가 두 번째 배경이에요. 이것은 모세 오경 외에 여호수아부터 읽을 때,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 이런 예레미야 예언서를 전부 읽을 때는 이 두 번째 배경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포로기에 이런 자료들이 수집되고 또 수정도 되고 만들어졌구나. 포로기의 상황은 광야 방금 첫 번째 유대 노예들 상황과 1000년 차이가 나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포로기는. 두 번째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이 준비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포로기에 그들이 느꼈던 상황과 기분과 또 어떤 소망과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다. 구약 성경에는.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돼요. 자,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거였어요. 비참하죠. 왕이었지만.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죽을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마지막에 봤던 자식들의 그 처참한 죽음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겠어요. 아시리아가 고대 국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정복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잔인하게 정복민들을 다스렸어요. 쓸모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쓸모 없는 사람들은 놔둬서 농사를 짓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을 다시 세금으로 걷어들이죠. 그리고 똑똑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동원해서 엄청난 건축물들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지구라트. 이 지구라트가 바벨탑 이야기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크게 남아있죠.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정원을 하늘 높이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그렇게 잔인한 정복 국가였고, 바벨론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무력을 동원한 아주 폭압을 하는, 폭압 정치를 하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도 유다가 무너진 지 불과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도 사라집니다. 이 바벨론이 신바벨로니아, 바벨론은 원래 바벨론은 도시고 바벨로니아가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신바벨로니아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할 때 상황이 다니엘서 5장 30절 보면 그 벨사살 왕이 큰 연회를 베풀죠. 그래 이제 신하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을 가지고 막 술을 마시죠. 벨사살과 신하들이. 그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죠. 그걸 해석을 못하고 두려움 떨고 있을 때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이제 그걸 해석을 합니다. 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게 이제 다니엘 5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날 바벨론 자기 부하가 벨사살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쳐들어온 날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벨사살이 왕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인데 이 나보니두스가 왕이었어요.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가 전 왕을 그 섬기는 신의 이름을 번딴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아시리아인들이 섬겼다는 이 나보니두스가 아시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달신을 섬깁니다. 달신. 그러니까 마르둑이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 마르둑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걸 섬겼는데 화가 나겠죠.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을 자기의 아들인 벨사살한테 맡기고 자기는 원정을 가버립니다. 전쟁을 하러 10년 동안이나. 그래서 바벨론이 비어나요. 그때 왕의 대행을 하는 사람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 성경에 기록된 그 왕인 거예요. 나보니두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죽고 벨사살이 죽었지만 나보니두스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고레스가 나보니두스를 잡으러 가죠. 이 바벨론에 쳐들어올 때에 이 마르둑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너무 원성이 자저했어요. 나보니두스가 왕이 돼서 10년 동안 마르둑을 섬기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축제가 있었는데 큰 제사가 있었죠. 그
그것을 안 합니다. 그 축제와 연회를. 그 축제와 연회가 있어야 제사장들이 돈을 벌고 먹고 살고 백성들한테 술과 고기를 주고 해서 여론도 얻고 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 거대한 잔치, 나라에서 베풀어준 그걸 못하니까 술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열받죠. 그 10년 동안 그게 이제 쌓인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쳐들어올 때 이 마르둑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성문을 다 활짝 열어버리고 전쟁을 안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려요. 바벨론의 마르둑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고레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마르둑 신이 분노해서 너희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벨사살과 나보니두스를 처단하기 위해서 마르둑 신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고레스를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겠습니까? 해방군으로 맞이했죠. 이야, 우리 마르둑 신이 보낸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고레스에게 항복을 한 것까지만 역사적으로 발견이 돼요. 그런데 고레스가 그러면 나보니두스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역사학자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고레스는 굉장히 성군이었어요. 정복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다 허락했고요. 많은 나라에서 포로들이 다 와 있었죠. 전부 해방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가 모든 포로들 다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하고 종교의 자유도 다 허용하고. 그래서 인류 세계사에서 보면 대왕이란 칭호가 제일 첫 번째 붙여지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대왕이라고 해요. 그 뒤로는 이제 한 250년 지나면은 알렉산더가 나오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죠. 두 번째인 거예요. 고레스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이란 건국의 아버지로 그렇게 추앙을 받아요. 굉장한 훌륭한 왕이었어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시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44장 말씀이에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발표해서 포로들은 자유롭게 돌아가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아까 벨사살이 술 마셨던 그 성전 그릇들이에요.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제 이게 에스라 내용인데 그래서 이걸 다 돌려줬다는 이야기예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고레스가 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규모까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비를 내가 내겠다. 이렇게 고레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고레스에 대해서 엄청난 찬사와 찬양을 합니다. 근데 고레스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도, 느부갓네살도 굉장한 정복군주였지만 이만큼도 따뜻한 표현을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선민의식,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위축되거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축복하신다. 이런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에 에스라, 이사야, 느헤미야, 에레미야에 막 있는 거예요. 놀랍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고레스라는 오직 이 한 사람 이방인에게 한없는 찬사와 경배의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와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게 됩니다.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 벨사살이 죽고 이때가 BC 539년 10월 12일 며칠 전이었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고레스 왕이 등극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포로들한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구나. 다시는 우리가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말자. 이렇게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특히 제사장 그룹이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매를 맞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즉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이런 정체성이 정확하게 하나가 있어요. 이 정체성이 담긴 성경이 어디냐? 모세오경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야곱이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된 민족에게 기적과 능력과 동행하심을 항상 보여주셨다. 이게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 우리 민족은. 비록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지만 이게 모세오경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건 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약자들을 짓밟고 맷돌에 갈았고 그들의 것을 뺏었다. 그들을 착취하고 수탈했다.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두 번째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말하면 뭐냐? 약자를 돌보지 않고 함부로 대했고 그들을 괴롭혔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 내용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예언서에 좀 담겨 있어요. 예언서.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너희들이 내 백성의 허리를 꺾고 맷돌에 갈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예언서예요. 자,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내용이 아주 깊이 스며져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메시지는 따로 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죠. 약자를 보살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내 백성이고 뭐고 상관없이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돼. 징계가 내려졌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한 가족이 되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데 약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버려졌죠.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어떤 백성들이 고아와 약자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입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약자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성경의 메시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나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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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사람이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약자를 돌보지 않은 것.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돌보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버림받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약자를 돌보고 정의롭고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라고 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가슴에 새겨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집사하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 보내시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가 목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이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전을 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런 게 강해요. 그런 고집이.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배경을 살펴보았고 그 배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약자를 돌봐야 되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쓰면서 한 주를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